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서의 십자가를 바라보라입니다. 송보 모사제라는 분이 이런 글을 쓰면서 예화를 올렸는데요. 어느 두 장사꾼이 서로 마주보면서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서로 사이가 얼마나 안 좋은지 항상 미워하고 거의 날마다 싸웠다고 해요. 그 시장이 그 두 장사꾼 때문에 분위기가 험악한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천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천사가 한 장사꾼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두 사람이 화해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습니다. 금이면 금, 은이면 은, 명예, 권력 다 들어주겠습니다. 그러니 화해하시고 서로 상부상조하자는 의미인데, 당신이 원한 것의 조건이 뭐냐면 2배를 상대방에게 주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한 장사꾼이 골똘히 생각하다가, 좋습니다. 정말 내가 가진 것의 2배를 상대방에게 준다는 말입니까? 그렇소. 그러면 내 한 눈을 빼주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이처럼 악한 것 같아요. 우리 중에는 이제 배부른 사람은 많지 않지만 배 아픈 사람은 참 많은 것 같아요. 친구가 땅을 사면 그렇게 배가 아프다고 그러죠. 그렇게 사람의 마음은 시기심이 많고 나도 모르게 미움이라는 감정이 싹 트는 거죠. 되게 과거에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의 말투가 그 사람하고 비슷하잖아요. 이상하게 싫어지는 거고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그 상한 마음을 치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밝고 환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기서 쓴뿌리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피클리아인데 똑같은 의미로 악독이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쓴뿌리가 나면 어떻게 되죠? 마음의 상처가 이게 아물지 않으면 이게 쓴뿌리가 되는 건데, 온갖 죄와 악독함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한테 상처받지 못한 그 쓴뿌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쓴물이 되어서 데드워터, 죽음의 물이 되어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상처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상칠언 7가지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첫 번째 메시지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뭐라고 첫마디를 하셨나요? 용서의 기도를 하셨나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기도하셨고 그 기도는 용서였다. 정신적으로 조롱과 모욕과 침뱉음과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육체적으로 살을 찢는 아픔이죠. 일반적으로 나의 그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사람들은 이를 갈죠. 그들이 행한 대로 보험받기를 원하죠. 저주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그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돌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 똑같은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11제자가 다 순교했다고 하죠. 그들이 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안드레네 X자형으로 매달리고 죽어가면서도 똑같은 기도를 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세상은 어때요? 내가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고 싶고 5대 때리고 싶고 10대 때리고 싶고, 그래서 세상은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더 크게 확전되어 나가는 것이 보통 세상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에는 동해보복법이 기록되어 있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상한 것은 상한 것으로, 된 것은 된 것으로 받은 만큼 돌려주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나 신약의 법은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지키고 계십니까? 목회자인 저 역시도 강단 위에서는 온갖 아름다운 말들을 다 하고 사랑에 관한 설교는 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 정말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죠.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하고 사랑과 용서를 강조하지만 말은 잘하는데 실제 삶에서 그러하지 못하다면 여러분이 종료주일에 우리가 회개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회개할 뿐 아니라 사람에게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존 스토트가 쓴 책 중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럼 사람이 10계명을 범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범죄라는 거예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대신 관계의 범죄다라고 얘기하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에게 대한 죄이기 때문에 대인관계의 범죄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대신관계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범죄했다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가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령 우상숭배를 한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는 짓을 했다든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죄를 행했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죠. 제 교회 옆에 절이 하나 세워졌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하나님, 저 절에서 행해지는 우상숭배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항상 제가 저 절을 보면서 새벽마다 기도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죄를 범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인관계의 범죄인데 먼저 하나님께 그 죄를 놓고 회개해야 하지만 존 스토트가 말하기를 사람을 찾아가라. 사람을 찾아가서 풀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성도가 성도에게 잘못을 범했을 때 하나님께만 하나님 쏘리 잘못했어요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찾아가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평양 장대현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도 회개운동이었죠. 그때 성도들이 잘못한 사람을 찾아가서 돈을 착복한 것도 돌려주고 손에 끼친 것을 회개하면서 실제적인 회개를 했을 때 평양이 거룩한 도시가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이와 관련된 비슷한 내용인데요. 전도연 씨가 고향으로 내려가서 미혼모예요.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피아노 학원을 차려요. 송강호 씨가 막 따라다니면서 도와주죠. 어느 날 그 아들이 사라져버렸어요. 아주 미친 여자처럼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아들을 찾는데 아들의 시신이 강변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유괴되어가지고 무참히 살해당한 겁니다. 유괴범은 잡혀서 감옥에 가게 되지만
전도연 씨는 그 아들을 잃어버린 상실감, 그 눈물을 흘리며 한동안 지옥 같은 세월을 보냅니다. 길을 가다가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찬송 소리를 듣고 교회 가서 앉았는데 펑펑 울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성경을 배우게 되고 또 구역에 들어가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마음이 좀 치료가 됐나 봐요. 어느 정도 은혜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전도연 씨가 마음의 결정을 하죠. 내가 교도소에 가야 되겠다. 원수도 사랑하라 했는데 그 범인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평생 꼴도 보기 싫었던 그 유괴범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운을 떼죠. 당신이 내 아들을 죽였는데 내가 사실은 교회 나가게 됐고 예수를 만나게 됐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려고 막 얘기를 하려는데 유괴범의 얼굴이 너무 밝은 거예요. 미소를 지으면서 뭐라고 하느냐? 사실 나도 여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양심의 가책 없이 또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미 전도연 씨는 용서해 주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용서받았다라고 평안하게 지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이 뒤집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대사, 하나님이 당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내 아들이 죽었는데 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죠? 내가 당신을 용서해 줘야지 왜 하나님이 나한테 묻지도 않고 당신을 용서해 줘요? 그러면서 바깥으로 뛰쳐나가고 원망하고 타락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가 무엇을 고발하는 것입니까? 현대 크리스천의 이중적이고 가식적인 그 모습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하지 못한 모습들을 고발하는 거죠. 정말 설교 100편보다도 더 찔림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유괴범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을까요? 그랬을 수 있죠. 그런데 신약 성경을 놓고 보면은 잘못된 거예요. 이 유괴범은 틀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피해자에게 용서하는 것이 먼저다. 그렇지 않고서는 예배도 죄사함도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상대방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혼자서 셀프로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그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누구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잖아요. 반드시 5분의 1을 더하여서 갚으라고 명시되어 있죠. 여러분, 용서는 무엇입니까? 대인관계와 대신관계가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역으로 생각해보면 사람과의 관계가 즉 하나님과 나의 영적 관계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끊임없이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존 스토트가 이 책에서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한 가지 예외사항이 있는데 내가 상대방 모르게 마음으로 지은 죄,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내가 저 집사님을 미워했다. 집사님 모르게 내가 마음으로 내가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굳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어리석게도 마음으로 지은 죄인데 찾아가서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 관계가 어색해지고 풀 수 있는 관계인데도 악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롭게 그 관계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와 미워하는 마음, 음욕의 마음이라든지
여러분, 마음의 죄는 회복이 아니라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그런 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적용해서 두 번째 메시지, 어떻게 우리 용서하며 살 수 있을까요? 사랑하기 위해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세상 미운 원수가 있잖아요.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죠. 어떻게 그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느냐?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메시지예요. 용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역설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오로지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 사람 꼴도 보기 싫고 말도 썩기 싫고 한시도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죠? 가시같이 찌르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관계 가운데 개입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느 교회에 분란이 있었어요. 장로님 파와 젊은 집사파가 갈리어서 아주 심하게 싸우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장로님들은 거의 이북에서 내려와서 어렵게 이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그 교회가 서울대 앞에 있었는데 젊은 집사들은 다 똑똑하신 분들이라서 무슨 교회 일만 벌어지면 생각과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젊은 집사들은 장로님들을 꼰대라고 생각하고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젊은 집사들 보면서 철딱선이 없다고, 예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교회가 갈라질 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장로님 그룹의 대표는 김 장로님이었고 젊은 집사 그룹의 신 집사님, 두 분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 젊은 신 집사님이 김 장로님만 보면 껌뻑 넘어가요. 너무나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고 친절하고 그 장로님 얘기하는 건 다 듣자라고 사람들을 얘기하길래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신 집사가 장로가 되고 싶어서 저러나 보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배경이 있었어요. 이 젊은 집사님이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우연히 김 장로님 뒷자리에 앉았대요. 말씀 끝나고 기도하는데 김 장로님이 그 집사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가족 이름, 아이들 이름까지 다 불러가면서 간절히 기도하길래 이 집사님이 속이 확 상해버렸대요. 내가 나온 줄 어떻게 알고 꼼수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달도 그 다다음 달도 계속해서 그 집사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길래 저분이 진심이구나. 저 장로님 믿음의 사람이구나. 마음을 열고 존경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김 장로님도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젊은 사람이 버르장머리 없이 자꾸 대드니까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이 교회에서 판을 깨버려야 되겠다. 괘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내가 여기서 뒤집어 버리면 젊은 사람들 다 나갈 것 같고 교회는 깨질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큐티 가운데 마태복음 5장 44절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내가 다른 것은 못해도 기도는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어색하지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막상 기도하니까 이게 재밌어지다. 매일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갈등이 봉합되었던 거죠. 그 교회가 든든해지고 더 부흥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원수 없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원수라는 단어는 철천지 원수가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의 최상급 표현일 뿐입니다. 미운 사람, 싫은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웬만하면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은 사랑의 강, 용서의 강, 은혜의 강이 흘러가서 우리 삶에 차별이 없고 모든 사람, 노숙자라도 안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시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쓴 시인데요.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수업이 끝났다. 그 아이는 떨리는 입술로 내 책상 앞에 왔다. 선생님, 새 종이가 있나요? 이번 건 망쳤어요. 나는 온통 얼룩진 종이를 받고 깨끗한 새 종이를 주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지친 마음을 향해 속삭였다. 얘야, 이번엔 더 잘해보렴. 하루가 끝났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나아갔다. 주님, 새날 있나요? 오늘은 망쳤어요. 주님은 온통 얼룩진 내 날을 받고 깨끗한 새날을 주셨다. 그리고 나의 지친 마음을 향해 속삭이셨다. 얘야, 이번엔 더 잘해보렴.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삶들 돌이켜보면 하나님 얼룩진 내 삶과 같아요. 오늘 하루는 망쳤어요. 지난 1년은 망친 것 같아요. 아니, 내 인생이 온통 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백지를 주면서 오늘 하루를 더 살아보라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더 아름다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용서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자가의 일성, 용서의 기도를 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담대한 마음을 저희에게도 주시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 싫어하는 자들이 변화되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변화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 흰 옷을 입고 부끄러운 옷 없는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